남우석과 모니볼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많으신 것 같아갖고 잘 오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죠. 궁금한 거 있는 분? 네. 항복하다? 보통 저희가 해석할 때는 항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항복하다라는 표현이 왠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단어를 할 정도를 공부하는 제가자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그게 분명히 한국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렌더라는 단어가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영어가 경전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경전에는 안 나오고요. 제가 이 질문을 궁금했던 이유가 실생활에서 저희가 마음 공부, 마음 신수신법 사띠를 챙기잖아요. 마음 상태를요. 근데 거기에서 surrender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보통 대승에서는 그걸 방아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let it go 또는 뭐 그냥 accept 하라 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감정이 좋은 것과 저항하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자고 생각해 보니 surrender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surrender라는 거는 항복은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개념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단어가 본문에 어디에 있다 하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단어만 말하면 나도 모르죠. 무슨 뜻이냐면 경전을 볼 때 전체 그 본문의 문장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되지 단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서렌더가 어디 본문에 어디에 있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어 하나 이렇게 잡아갖고 얘기하면 내가 빨리 경전을 보다가 한글로 빨리어는 내가 모르니까 한글로 지금 경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이거는 단어가 잘못됐는데 하고 종종 잡아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제스님 보고 이 단어 빨리어로 어떻게 됐어요?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 한글이. 또는 빨리어로 맞아. 그러면 내가 그 빨리어가 틀렸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사전이. 왜 그러냐면 그 문장엔 그 단어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고 단어는 알 수 있는데 그 단어 하나를 그냥 이렇게 갖고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한다면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단어가 이제 경전에 어떻게 계시냐면요. 그 지수화풍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에 언어가 그러니까 이름 붙인다가 단어예요. 그리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바로 얘기했지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질이 지수화풍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하지. 이 세상에 이런 거에 종, 눈, 영어에서는 저거 스노우라고 하겠지. 서로 달라요. 사과, 영어 애플이겠지. 그러면 그 이름이 진실일 리는 없지요,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도 사과를 태어난 다음에 배운 거잖아. 1살, 2살 있다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애플이라고 했을 거니까 못 알아먹어 서로.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몰랐다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진실일 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어가 생기잖아요. 한글이랑 영어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진실일 리는 없어요. 약속된 그냥 그거지. 그리고는 이제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별, 개념의 확장, 견해의 확장, 견해들이 많아지죠. 이어정이고, 이거를 역순으로 가면은 이제 견해가 많은 게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져. 말을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기절을 안 했는데 상태가 좋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름을 몰라요. 파랑인지 빨강인지 노랑인지. 그 색깔은 아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 요거 일심산매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멀쩡한데. 그러면 아주 기이한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름은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단어는. 그리고는 이제 뭐 그 영상까지 그 지수와 풍을 초월하면 그게 공무변처지. 오선이라는 산매.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을 잡돌이 하지 않고 무한한 홍옥이라고 하는 공무변치에 들어 머문다. 공상태에 들어간 거야. 눈 뜨고.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언제 중요하냐면 그 단어가 이렇게 거룩하신 위대하신 부처님 말씀의 법문을 읽을 때에 법문의 그 문장 중에서는 이제 중요하지. 그 단어가.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스님, 제가 질문을 잘못 약간 더 디테일을 드리자면, 제가 서렌더에 관한 단어에 대한 질문은 경전에서 찾았던 단어가 아니고요. 저의 질문의 요지는 실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좋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그 반대인 경우 저항하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른 생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좋은 것도 그러니까 보통 디폴트 값이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는 경험하지 않으려고 밀어내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팔정도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생활에서 저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저항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계속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좋아하니까 경험하고 싶어하고 경험하게 두지만, 보통은 그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를 항상 갖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밀어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는 경험하게 두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 단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시작됐던 거였고, 그럼 이거는 영어에서는 서렌더라고 하나? 근데 서렌더라는 거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지? 어떤 스님은 방아착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텀으로 그냥 이거는 accept it, 뭐 허용, 받아들임, 또는 그냥 let it go,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표현도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에서 팔 정도로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바르게 경험을 해야 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방아착, 억셉트, 레리꼬는 다 다른 뜻 같아요. 그 경우엔 방아착은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싫은 것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데 질문이 싫어하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한다. 뭐 그런 경우에 그걸 서렌더로 해야 되냐? 금강경식이면 어떻게 항복받겠나이까? 뭐 그러면 그럴듯해. 수보리 존자님이 부처님께 그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은 이 마음을 어찌 머물고 어찌 수행하고 어찌 조복받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거기에 나온 항복 내지는 좀 전에 방아착은 내려놓는다. 레리꼬는 그냥 내버려 뭐 그 뭐지? 한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레리꼬하게 레리꼬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억셉트한다. 그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경우에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부처님 말씀으로는 관찰한다잖아. 그 싫어하는 게 올 때에 싫어하는 거를 그 본인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쪽법 중에 좋아하는 거 말고 싫어하는 거 할 때 접촉할 때 그거 두 개를 조건으로 생기는 장애를 관찰하고 그 장애가 어떻게 소멸하는지 관찰하고 라는 말씀 계시죠? 저희 대념적용에 그때 관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까 뭐 억셉트도 있고 레리꼬도 있고 방아착도 있으면 관찰도 있겠지. 관찰이 제일 수승하겠지. 부처님께서는 그때 관찰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단어들은 다 틀린데 결론은 그럴 때 관찰하는 게 어떨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리고 뭐 관찰도 있고 또는 부처님께서 아직 그 사띠를 문지기를 잘 확립해서 그 본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들을 잘 확립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올 때에 그 성 안에 자기 안에 못 들어가게 나쁜 것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네.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싫어하는 것들 안 싫어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찰하면 될 거. 같고 그 지용님은 그 질문이 참 좋네요. 그걸 실행할 수 있다면은 그건 아주 높은 여정인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앞서서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다 집착과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하는 것들을 뭐 아까 싫어하던 저항하던 그런 것들을 한번 안 해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건 좋은 공부죠. 높은 공부야.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것만 싫어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거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뭐 싫어 이런 경우 거기 있는 애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싫어. 이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심한 경우인데 나를 괴롭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이때는 너무 어렵죠. 안 싫어하기가. 그나마 날 내버려 두면은 내버려둬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 세상에. 저기 쥐새끼가 있어. 저기 가만히 있어. 나 안 괴롭혀.
그런데도 보면은 싫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 말고 이렇게 우리 어울리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혀. 나를 괴롭히면 이건 더 아까 그 쥐새끼보다 더 심해. 참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를 만약에 안 싫어한다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공부겠죠. 그건 신이 되는 거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걸 하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도 위로도 마찬가지야. 금수 같은 행동을 하면 인간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수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참기 힘든 거를 높은 공부를 참으면 신이지. 살아서. 즉각적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금수가 되기 전에 이 금수보다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들 표현해. 그건 지금 안 죽었는데도 금수다 그런 소리야. 동물이다. 마찬가지로 그 훌륭한 저기가 되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신이다. 경에 계신 얘기예요. 신의 경지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저의 질문에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되게 일반적인 삶인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불편한 거 경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전에 불편한 거를 갖고 싶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싫어한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바르게 인내하려는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였고, 그러면 팔정도를 바른 생계를 하려고 노력하는 일반 제가자가 바깥에서 그런 저항하는 불편한 것들을 마주할 때 바르게 경험하고 어떻게 바르게 관찰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요새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항하는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바르게 사유해서 바르게 인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본은 관찰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거는 걷어냈다라면 지금은 좋아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 뭔지 알아채고 그거를 그냥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일어날 때마다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바르게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 실생활에서. 그냥 앞에 얘기 드린 그대로인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나? 경전에 계신 말씀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들을 가운데 잘 세우고 성문에 그런 그 싫어하는 것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잘 방호해라. 아까 한 얘기 그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그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관찰해라. 경엔 크게 이 두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관찰하냐면 그 싫어하는 게 들어올 때 아까 쥐새끼면 눈으로 쥐를 보잖아. 그러면 싫어하는 장애가 벌어졌잖아. 그게 왜 벌어지는 세계를 다 관찰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거로 다 됐는데 어찌 보면 지웅님이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거 너무 높은 공부인데 그러면 신인데 이런 거예요. 신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아까 그 질문이 도돌이표 질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말씀에 그거로 된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요새 그 AI가 많이 됐으니까 그 AI한테 껍데기를 입혔다고 해봐요. 로봇이야. 요새 로봇도 많이들 나와요. 실제로. 그럼 이제 로봇의 두뇌에다가 AI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무슨 그 자동차 만드는 생산 시설에도 로봇이 투입되나 봐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무슨 가정용 서비스 로봇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을 해서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상상들 해봐.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면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몸뚱아리 당연히 있지, 로봇이니까 눈이 있어요, 없어요? 부엌에서 움직이고 막 뭐 하려면 눈 장착해야 되잖아. 귀는 장착해야 될까 말까? 가정용 로봇이면 귀 장착해야 돼. 뭐 먼 소리가 나거나 막 뭐가 접시가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거 들어야 하잖아요. 뒤에서 떨어지면. 예?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눈 장착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 로봇에다가. 가능해. 귀 장착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 아주 쉬워. 로봇에다가. 코도 장착을 해야 돼. 이 가정용이니까 이거 일산화탄소 가스를 열어놨다가 그 가스가 나오면 가족 다 죽으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코 센서로 이건 일산화탄소야 뭐 등등등 장착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주 쉬워. 조금 어려워지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향기로운 냄새야. 이건 더러운 냄새야. 이 정도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 근데 이것도 쉬워요. 그러면 가정용 로봇이 이게 왜 필요할까? 오물 냄새가 집에 나면 안 되잖아, 쓰레기. 그러면 이건 더러운 냄새다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안에 향그러운 냄새가 나오면 좋으니까 이건 향기 냄새다. 이런 거 코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센서로? 쉬울 거야. 과학적으로 오물은 분석해갖고 뭐 내가 이런 용어를 모르지만 오물 뭐 일산화탄소가 뭐죠? 그 화학 기호가 CO?인가? 그럼 오물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오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면 게 나올 거 아니야, 기호가? 부드러운 것도 분석하면 기호 나올 것 같은데 뭐 코로 만들었어. 혓바닥 로봇 만들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일단 필요가 일단 그걸 만들어내니까 필요 안 하면 안 만들지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지? 혓바닥은? 걔 가정용이라며 음식 맛도 봐야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러면 걔가 맛없다 맛있다 알까요, 모를까?
그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 아까 말 기호로 하면 돼. 인간의 혓바닥에도 몇 개만 못 봐요. 뭐지? 몇 가지 없잖아. 신맛, 단맛, 짠, 뭔가? 잘 모르니까들 한번 가서 봐. 그 몇 개 안 되는 거로 엄청 많이 조합이 되는 모양이야. 뭐 혓바닥, 그럼 뭐가 또 있지? 감촉. 이제 요거 하나 남았지, 인간이랑. 그 쇳덩어리라도 감촉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어. 요새 로봇들 실제로 감촉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거랑 좀 다르긴 해. 뭐지?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요. 이런 게 뭐를. 안 깨지게 해서부터. 에?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느낌까지도 넣을 수 있냐 그런 거지.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잡으면 느낌 넣기 쉬워지는 거예요. 뭐 부드러운 느낌이다, 딱딱한 느낌이다. 그 정도는 아는 거야, 지금 벌써 걔네들이. 왜냐하면 딱딱하게 잡으면 깨질 거 아니야, 이게. 물론 인간적 표현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까 집착과 저항이 전부 다다. N극과 S극이다가 반대잖아. 그걸 그 아이한테 장착하려면 좋다 싫다가 알고리즘의 기본이에요. 그런가? 이분법이 반대가 있어야 돼. 부드럽다, 딱딱하다, 어떻게 줄래? 맛있다, 맛없다. 아름답다, 아까 냄새. 집안에 이 가족들 때문에 오물하면 안 되니까 오물. 싫다, 좋다, 냄새. 이게 기본이죠. 거기서 확장된 게 싫다, 좋다 해서 뭐 좋은 것도 뭐 부드럽게 좋다, 뭐 어쩌고 좋다, 이렇게 이제 세분이 좀 되는 거지. 기본은 싫다, 좋다지. 그런가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애초에. 그러니까 눈은 애초에 어떤 거예요? 사람의 눈도? 애초에 싫다, 좋다가 장착되어 있는 거야, 기본으로. 참 원주야. 좋은 것만 보고 싶은데 애초에 그러기가 좋은 거를 알려면 반대의 싫은 게 뭔지를 알아야만 좋은 걸 알 수가 있나요? 이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 눈이 딱 거기서 싫은 것만 없앨 수 있나? 사실은 싫은 거 없애려면 좋은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그 눈, 귀, 코, 여, 몸, 마음, 문지기에서 싫어하는 것만 못 들어오게 문지기가 지키라고 하셨나?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하간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 그래서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어때 그 로봇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싫어하는 것만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 없애는 순간에 좋아하는 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바른 사유의 두 번째 그 감각적 욕망, 이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성냄 줄이고 해코지하는 거 줄여라. 이 뒤에는 싫어하는 거죠. 화내는 거가. 욕망,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둘 다 줄이라고 하셨잖아. 왜냐하면 하나만 줄이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이야. 눈도 안에 눈 안에 눈 장착의 기본 개념이 로봇도 똑같을 거야. 인간이 파랑과 노랑이 한 쌍으로 돼 있대죠. 파랑, 노랑,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이 보색인가? 그게 한 쌍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보색, 반대색이란 뜻이거든. 파랑과 노랑이 반대예요, 반대. 걔가 도나츠 형태로 한 쌍으로 돼 있어.
실제 인간의 눈에 반대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반대로 반대를 보라는 소리야. 파랑으로 노랑을 볼 수 있고 노랑으로 파랑을 볼 거다, 그런 얘기거든. 이렇게 얘기해 보지. 반대의 색깔이 없어. 바깥에 노랑이 있어. 내 안에 파랑이 없어. 반대가 없으면 노랑을 알까? 몰라. 노랑으로 노랑을 알까? 그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견해가 반대 견해들이 있죠. 반대 견해가 없으면 저 견해가 무슨 견해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멍청해져. 내가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아는 거지. 그 반대쪽을. 그 파랑이 있으니까 노랑을 반대 색깔을 아는 거라. 그게 한 쌍으로 돼 있고 눈 안에. 그러니까 로봇들도 그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 거야. 눈을 만들 때, 코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를 한 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는 답은 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기왕에 진행을 했으니까. AI의 그 로봇, 아까 가정용 로봇에 칩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인간은 뇌에 있는 거고, 로봇은 그 뭐 뇌에 만들 수도 있고, 발바닥에 만들 수도, 칩을 심을 수도 있지만, 대충들 머리 쪽에다 심게 하겠지. 왜냐하면 단순히 칩만이 아니라, 그 모니터가 필요해요. AI한테, 로봇한테. 그게 인간의 의근이지. 우리는 경전에. 그러니까 의근은 모니터링하는 모니터가 있어야 되겠죠. 로봇도. 그러니까 눈이, 귀가, 코가, 혀가 이런 등등의 각각이 그 체험하는 걸 컴퓨터의 모니터 같은 모니터에 띄워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뇌에 있는 거고, 인간은 경전 말씀 그대로예요. 뇌 경전에 눈, 귀, 코, 여, 몸, 마음은 각각의 그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건 의근이다. 현대로 보면 뇌지. 그리고 뇌에 그 인간에겐 아레아식이 있는데 인간한테서는 그 식이 왕이다. 궁극은 아니지만 그 식이 칩이고 하드디스크.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가보면 로봇에다가 모니터 만들어야 돼요. 몸 안쪽에다. 그리고는 제일 핵심은 칩이죠. 요새 엔비디아가 뭐 한국에 무슨 칩을 공급했나요? 법견행자님? 뭔 칩이죠, 그게? 고급 칩인가? 되게 비싼 칩인가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됐어. 그 로봇의 제일 핵심 왕은 누구예요? 걔 다 없어져도 몸뚱아리 싹 없어져도 새로 구현을 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 칩만 있으면 되잖아. 하드디스크 빼갖고 도로 만들면 되잖아. 껍데기는. 그러면 걔한테 왕은 칩이야. 칩이라고 그러지. 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어야 어쨌건. 하여튼 뭐 내가 전달하려는 얘기는 알겠죠. 그게 걔한테 왕이야. 주인이야. 그죠? 오케이. 근데 걔가 부처님 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 왜 부처님은 말고 신은 될 수 있나? 못해. 저기 이제 설레설레처럼 훌륭해. 못해. 지웅님 언니였구나. 이게 윤회는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 따라 달라.
껍데기를 새로 없애서 그 껍데기 쇳덩이를 새로 만들어서 그 침만 꺼내면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작은 윤회 같긴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말고 크게 우리처럼 죽고 태어나고 유기체 이런 윤회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신도 못 되고 해탈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는 깡통이 망가져도 새로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종의 죽구자식은 아니지만 작은 윤회는 하는 듯이 보이죠? 그 아이도 껍데기 다 망가지면 새로 이렇게, 왜냐하면 오래되면 쇠도 녹슬긴 할 거잖아. 뭐 껍데기 다 망가도 옆집 가정용 AI랑 싸움하다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 자동차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칩은 일단 여기 더 나가기 전에 얘기하죠. 그러면 인간에게도 식이 있는데 부처님이 하셨죠. 식이 인간한테는 왕이다라고. 그게 칩이야. 같은 게 실제로 그 아래아식이 식별지, 그 다음에 저장식이잖아요. 식별하는 모든 거의 근본이고 칩이야. 기억을 저장하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식이 왕인 건데,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죽어도 오묘한 게 그 식이 살았던 그 한 생을 다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죠. 다음 생도 저장.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경에 계신 얘기죠.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한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 전의 우주 뭐 이렇게 수십만 우주 전에도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족성을 썼고 어떠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한 생을 전부 다 그 다음 생, 이걸 찰나에 수없는 생을 보시잖아. 이걸 보신다는 거는 저장된 게 있으니까 본다 아니다. 저장된 걸 식은 저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성불해서 수없는 생이 아니더라도 요번에 죽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게 요번 생에 했던 행위들이 저장된 게 그 다음 그 아래아식이 그대의 통장이다 그러셨잖아. 자산이다. 그렇게 저장된 대로 간다가 경에 여기저기 계시니까 내가 그냥 설명을 요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식으로 그렇게 윤회를 해. 근데 문제는 식이 궁극이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대의 오온,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은 아트만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아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궁극이 없다라고 하셨나? 궁극은 있다. 그런데 그대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도 궁극이 될 수는 있다. 이제 여기서 어려운 대목이에요. 질문이랑 상관없는데 더 가지 말까 그냥? 해요? 그래요. 그러면 자, 세상에서 무아라는 단어 써요. 그죠? 그 무아의 뜻이 너무 많어. 세상에서 참나, 아트만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죠? 참나가 다 달라, 사람마다. 그 두 단어를, 그래서 경전에 쉽게 얘기하면 뽀따빠따경에서 부처님께서 뽀따빠따라는 다른 종교인, 처음에 외도의 질문에 나중엔 귀의했지만 부처님께
뽀따빠따야, 너가 말하는 아트만 참나는 뭔데?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뽀따빠따가 저는 인간을 참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틀린다 하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아트만 참나라고 하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다. 그러니까 뽀따빠따 그러면 저는 물질이 아닌 비물질, 즉 몸은 없고 순수의식의 높은 신들,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거를 참나, 아트만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틀린다. 내가 조금 생략한 거예요. 지금 참나가 몇 개 나왔어? 인간을 참나라고 할게요. 새끼의 신을 참나라고 할게요. 무새끼의 신을 참나 궁극이라고 할게요. 그거 다 궁극 아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뽀따빠따경 가서 부처님께서 결국은 그 뽀따빠 아니고 법망경 84,000경전의 제1번 경이야. 전체 경의 제1번에 배치됐다. 제일 중요한 경이다. 거기서 그 경 다설하려면 내가 한 20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 거기에 나오는 게 전부 참나야. 이런 참나. 그러니까 누구는 공부를 더 해갖고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참나가 있어.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삼매가 돼 보니까 그거보다 높은 참나가 있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지금 외도야, 외도. 그들에게 칭찬을 앞에 꼭 붙여. 이 자들은 진짜 삼매가 된 자들이다 하고. 삼매가 돼서 그만큼을 알았다 그래. 그런데 그만큼 알은 게 그건 사실이다야. 근데 그가 말하는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더 있다. 나는 그 너머도 그 위도 알고 있는데 집착하지 않고 참나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 거기에 빨리어가 아뜨만이야. 아따 안에서 정멸을 체험한다. 당신은 참나 안에서 열반을 했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나는 다 틀렸대. 이유가 뭐야? 지금 참나가 너무 많아, 레벨이. 법망경에.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신 걸 참나라고 하셨어. 아뜨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뜨만의 종류가 많다, 아니다? 많다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뜨만과 아뜨만의 반대말, 안아뜨만, 세상에서 무아라고 하는 거, 그거 무아 아니야. 아뜨만과 비아뜨만을 전부 불어서 꺼라.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아뜨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금강경에. 니르바나 아뜨만이다. 그거 무아는 진짜 무아야. 아나뜨만이 아니고.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해. 그냥 일단 1번 아뜨만의 종류가 많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뜨만이란 단어 하나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무아에도 종류가 많어. 그래서 물어봐야 돼. 누가 무아라고 하면 그대가 말하는 무아는 무슨 무아인가 하고 물어봐야 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없어요라는 무아면은 그건 틀린 거야. 우리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아뜨만 실체가 아니에요 하면 그건 맞는 거야. 그건 무아가. 그래서 무아에는 서로 단어만 같이 설명들이 다 틀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는 꽃경인가에도 있지만 여러분 다 있다고 했어? 안 있다고 했어? 전부 있다고 했어?
여러분은 있다. 모든 것들은. 그런데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혹시라도 혹자가 여러분이 없다, 무아다 이렇게 쓰면 그건 엉터리인 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윤회는 누가 하지? 아가 없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당신의 수없는 생들을 전생을 보셨어? 안 보셨어? 보셨어. 아가 있었어? 없었어? 존재들이 수없이 있었어. 그것도 연결이 됐어. 전생. 그 지은 대로 그 다음 생을 결정을 했고, 거기서 또 행위한 대로 그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나셨죠. 아가 있었어?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성불하니까 이 세계가 없어졌어? 이 세계 지금 여러분 있지요. 그리고 경에 수없는 부처님들이 계셨잖아. 수없는 부처님들이 계속 성불해도 여러분은 안 없어진다고 나와, 경에. 세기경인가에서도 이 세계가 생겼다가 휴지기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수없는 부처님이 성불했다라는 건 여러분도 계속 지금 성불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해탈하려고. 끝없이 부처님이 나와도 이 세계에는 계속 있다? 있다야. 아들이 계속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아뜨만이 아니라는 얘기지. 궁극이. 왜? 앞서서 얘기했어요. 아는 뭐가 왕이지? 식이 왕이잖아요. 아래야 식이. 그거를 초월해야 궁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궁극이 못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는 식이 왕이니까 개체는 궁극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부처님이 아나뜨만이라는 건 개체는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쓰신 거야. 또는 무아라고 쓰실 때에는 개체 속에는 궁극의 참나가 없다라고 쓴 게 무아뜨만이야. 맞습니까? 무아의 한자에 그 아가 아니야. 초기경전의 무아는 무아뜨만이야. 그래서 경에 계속 나오는 건 오는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이 경에 계속 나오죠. 오는 예잖아. 몸느낌인식의도 아래야식이 아까 식이 왕인데 이거는 나가 아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궁극으로 쓰신 거예요. 오는 궁극이 아니니까. 맞아? 오는 나가 이꼬르가 아니다. 나라는 단어마저도 궁극으로 쓰셨어. 오는 나가 아니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아뜨만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라. 이 나라는 단어가 경에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게 궁극으로 쓰인 거지. 오는 나가 아니니까. 나는 궁극의 참나로 쓰인 거야. 그런데 경에서도 이 나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오온의 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관습적으로. 이러니 헷갈리는 거야. 나가 궁극의 나로 나올 때도 있고 경에 그냥 일반 나로 나올 때가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아뜨만이라는 궁극의 참나도 궁극이라는 뜻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개별적 이 조그만 나로 나올 때도 있어. 아뜨만이.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러나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문장상으로 명확해지는 거지. 오는 이미 별 볼 일 없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하고 나오면 이 아뜨만은 궁극으로 쓰신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됐는데 여러분 이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대승 쪽이랑 초기경전에선 그 안에 불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초기 경전에서 그대 안에 아뜨만 궁극이 없다라고 했어. 아뜨만 이꼬르 부처님이거든. 그러면 그대 안에 부처님 없다 그러신 거잖아. 무아뜨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불성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그대 안에 없단 얘기야.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대 안에도 불성이 없고 그대 밖에도, 이거 실제로 불성이라고 안 하고 주로 아뜨만으로 얘기하셨지만 한 군데서 어딘가에 이렇게 나와. 그대 안에 열애 없다. 아주 명확히 얘기하셨어. 열애가 부처님이잖아. 불성도 아니고 그대 안에 부처 없다 했어. 그대 밖에 열애 없다. 그대 밖에도 붓다 없다. 그대를 갖고 있는 것도 붓다가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결론은 잘못 생각하면 붓다 없다. 열애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무아하고 그대 안에 무하다는 다른 뜻인 거 이해돼요? 무아뜨만은, 무붓다는 정말 부처님 없다라는 소리고, 그대 안에 부처 없다는 그대 안에만 없다는 소리야. 다른 뜻이야. 이거는 그대 안에 없다 해서 부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알 수가 없어. 여기 부처 없다 하면은 없는 거야, 그냥 아예. 근데 그대를 한정을 해서 그대 안에는 없다 하면 이건 아직은 그거로는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 그대 안에만 없다 했으니까. 그런데 경 전체에는 부처님 계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거지. 계시는데 네 안에만 없다 그러신 거야. 그대 바깥에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붓다 못 되나? 부처님께서도 그전엔 부처님 안 됐을 때 일반인이었잖아, 전생에. 되셨잖아, 붓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헛갈리지. 내 안에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붓다가 되지? 붓다가 바탕인 거라. 여러분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쪽에 있는 왕은 식인 거예요. 그 식만 초월해버리면 바탕에 붓다가 없으면 영원히 붓다 못 돼. 그러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좋아할 게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지. 내가 되고 싶으니까 붓다가, 내가 전멸해야 붓다가 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소멸해야. 내 안의 왕은 붓다가 아니라 아뢰야식이거든. 아까 AI 로봇의 왕은 칩이었잖아. 그 칩이 여러분 붓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붓다면은 AI도 부처님 될 수 있어. 그냥 그거 칩이잖아, 칩.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AI 마음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라고 누가 지금 했는 모양인데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막 AI 누가 볼 땐 마음이 있다고도 할 수 있어. AI 생각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좀 쉽겠다. 이것도 또 양쪽으로 갈릴 수도 있겠네. 좋아. 분석해, 안 해? 분별? 분석 분별은 하나예요? 생각이라는 사유가 뭐 별거야? 분석 분별 아닌가? 분석 분별의 집합제 아니에요? 사유가? 그거 외에 사유에 또 다른 영역이 있나? 분석하고 조합하고 뭐하고. 감정만 조금 다를 뿐이겠네, 마음에. AI랑 감정이 있냐 없냐 그 문제겠네. 그러면 아까 AI 눈, 귀, 코, 혀, 촉감까지 달았어요, 몸에다가. 그게 감정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맛있다, 맛없다도 다 알았어, AI가. 손가락으로 부드럽다, 딱딱하다 다 알았어, 그 로봇. 아까 가정용 로봇.
자, 느낀다예요? 못 느낀다예요? 촉감 등등. 맛. 맛있다, 맛없다. 느껴, 못 느껴? 느끼는 거에 집합체가 감정 아니에요? 지금 깡통 로봇은 느낀다고 말 못해. 그런 걸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장착 다 한다라고 기본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장착이 되면 걔 느낀다예요? 느낀다야? 감정까지 장착을 했네? 응? 아, 그래도 인간의 감정이랑은 틀리다고? 저 편히 일어나요. 얼른 뒤로 가요. 저기 잠깐만. 열성자. 저 뒤로 가서 의자에 앉으세요. 기준이 뭐. 맛있다, 맛없다, 부드럽다, 부드럽게 좋다, 나쁘다 기준 자체가 사람이 심어놓은 거죠. 사람이 심어 놓은 거죠. 심어 놓은 건데 여러분은 누가 심어 놨어? 식이 심어 놨잖아. 그 식이 알고리즘을 점점 AI가 점점 더 자기가 스스로 그 여러 가지를 키워가지 않을까? 아까 인간이 단순한 것만 그 이분법으로 논아서 넣어놨는데 거기서 확장 안 시킬까? 걔 뭐 거짓말도 한다며 요새 자기가 피해 안 보려고.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넣어놨으면 아까 맛보고 이런 단순한 걸 넣었으면 그게 사랑으로 확장 안 될까? 사랑한다, 미워한다? 안 될까요? 한번 사유들 해보시고 그 사유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단순한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장착을 해놓잖아? 그러면 아까 그 경전에 계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름 짓고 언어 생기고 견해가 개념이 생기면 견해의 확장이 필연코 생긴다야. 자기 스스로 확장이 생겨요. 빳빤자가 뭐가 다르지? 그 기본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눈, 귀, 코 자 돌아옵니다.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자 끝없이 흐르겠지. 그 AI한테 칩을 심어놓으면 끝없이 사유하겠죠. 움직이면서 이제 눈, 귀, 코 등등을 다 달아놨으니까 다 장착을 했으니 걔 끝없이 접촉할까요? 안 할까요? 끝없이 걔는 잠까지 안 자잖아. 끝없이 접촉을 할까? 지 스스로 딱 멈출까? 응? 그렇지. 배럴이 있는 동안은 계속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걔는 삼매 이런 거 몰라. 걔는 멈춰야 좋은 거 몰라. 이미 장착이 다 돼 있어. 경에 계신 게 그거잖아. 얘네들이 끝없이 접촉을 하면 인간도 여기가 끝없이 한다는 마음이 돌아간다잖아. 인간이 마음이 멈추는 적은 있어요, 없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없단 말이야. 인간이 마음이 멈추는 게 인간은 근데 멈출 수 있어. AI는 못 멈춰도 장착을 해놔도. 인간은 유일하게 그게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려고 집중을 해갖고 이렇게 가기 전에 그래.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끝없이 움직인다죠. 생각이나 마음이. 아까 AI의 마음이 끝없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돌아와서 인간의 마음이 궁극이라고 할 수 있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이렇게 반어법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탈은 마음 얘기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대승에서 마음이다 할지 몰라도 초기 경전에서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반야 100%가 해탈이다 하신 거예요. 그 반야는 마음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AI가 해탈 못하는 거야. AI는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마음으로는 해탈 못해. 그 마음은 계속 움직이잖아. AI가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온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을, 흐르는 마음을 다 알고 다 본다 하신 거야. 거기에 산스크리트 본에는 흐르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보셨어.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초기 경전에서도 원숭이 마음, 이 나무 잡았다, 저 나무 잡았다, 계속 움직인다요. 지금 AI 마음 계속 움직이죠. 인간도 잠자는 시간 빼고 그나마 잠자면서도 꿈꿔서 또 움직여. 멈춰본 적 없잖아. 움직이는 마음은 AI 마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칩이지, 칩. 그건 접촉해서 생기는 그냥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서 뭐라고 하냐? 움직이는 마음들을 부처님이 다 하시는 이유가 움직이는 마음은 비움직이는 마음, 비흐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게 움직이는 마음보다는 더 높은 거다. 비심삼매야. 그런데 종래에는 어떻게 해라? 움직이는 마음, 비움직이는 마음, 안 움직이는 마음 둘 다 없애라.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마음의 구족은 삼매 몇 프로라고 하셨죠? 삼매 100%야. 그런데 그 마음의 구족, 마음을 100% 갖춘 거예요. 100% 갖춘 게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탈 아니다. 아나함이라고 그러셨어. 아니 마음을 100% 갖췄는데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마음의 해탈도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마음의 해탈은 뭘까? 여러분이 추론해 봐야 돼. 마음을 100% 갖춘 거는 해탈이 아니다. 해탈 일보 직전이다. 그런데 해탈하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해탈한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음을 100%가 된 거는 100% 마음의 행복인데 아직 해탈이 아니고 그 넘어 위가 해탈이니까 마음으로부터 탈출한 거지.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그게 반야 100%고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면 반야만 100% 드러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까 해탈이 아니다가 마음의 대장이 누구예요? 식이잖아. 마음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이 대장인데 그 식이 초월을 해버려야지 궁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해탈, 반야 해탈 정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으니까 인간은 해탈할 수 있다. 아까 그 안에 붙다 없어도 어떻게 그 상의 세계가 있으면 그 이면에 반드시 전지전능한 육신통을 하는 야냐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반야 비슷한 단어 궁극에 그 안에는 없지만 이러한 존재들이 이런 세계가 있는 건 그 바탕에 반드시 궁극이 있어야 된다. 전지전능이 뭐 여기까지 갔네. 그러나 이 하나만 시간 지난데 얘기하고 끝내죠. 그 쌍유다니까야에서 인간인가 뭐 하여튼 이 세계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아뢰야식이 요술로 그린 그림과 같다. 이런 말씀이 어디 계시죠? 여인인가? 뭐 여인이든 인간이든 이 세계든 똑같은 거예요. 아뢰야식에 의해서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 그러나 그 그림이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그림이죠. 전부 다가. 요새로 하면 가상현실 같은 거지.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그거랑 다른 점은 그거 비슷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윤회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림이든 뭐든 현실로서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윤회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스스로 성불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것이 그 오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거는 이 세계의 전체들을 전부 다 그분께서만 그림으로 보시겠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만.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린 전부 다 윤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꿈이랑 다른 거는 꿨다가 잠자다가 또 다른 꿈 꿔서 서로 연결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여러분은 연결선을 갖고 개체들이 각각의 개체가 섞이지도 않아. 개체의 식이 개체의 아래아식이 개체들이 자기 개체만 계속 성불할 때까지 그런다. 그리고는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가상이 됐던 그림이 됐던 그러니까 그분 전지전능 하시는 거지. 육신통하시고. 또는 아래아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파랗고 빨갛고 누렇고 하얀 실로 얽혀진 맥각형이라고 보셨어요? 팔각형에 뭐를 보는 것 같다? 뭐를 보신다? 유리로 만든 보석. 아래아식을 직접 보신대잖아요. 8비트 팔각형? 8비트 칩인가? (88이 64)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